구원의 서정.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죠? 지금도 구원을 받고 계시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 가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와 여정이 있는 것이지요. 함께 살펴볼까요? 죄라는 성경 단어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누구에 대한 불법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불법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법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모순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의 대상은 바로 죄입니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속죄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궁극적으로 사망으로 가고 마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하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중요하죠 여러분,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 게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가 숨겨져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백인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계시는데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신학자들은 구원의 서정, Order of Salvation, 라틴어로는 Ordo Salutus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서정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는 것인가? 웨인 그루뎀은 성경 핵심 교리란 책에서 그것을 10단계로 나누어서, 물론 이게 단계는 아닙니다만 구분해 보는 겁니다. 선택, 복음으로 부르심, 중생 거듭남, 회심, 믿음과 회개, 칭의, 올바른 법적 신분, 양자 삼으심, 하나님의 자녀가 됨, 성화, 바른 삶의 행동, 성도의 견인, 죽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감, 그리고 부활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는 영화,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선택받은 자들이 있죠. 하백은 바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모두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받은 사람들만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수동태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선택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할 것이 콜링, 복음의 소명입니다. The Gospel Call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부르셔서 선택하는데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복음의 소명, 콜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또 미리 정하신, 미리 선택받은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셔서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하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중생, regeneration.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했던 과정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born from above예요.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하나님 나라부터 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백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지요. 들어왔다는 얘기는, 중생했다는 얘기는 바로 회심으로 연결됩니다. 컨버전이죠. 영어로 컨버전이거든요. 이 회심에는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과 회개.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생을 시키셨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쪽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는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한 거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절대 의인으로 칭함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저 선택받은 자들을 이펙티브 콜링, 유예적 소명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또 그들을 뭐 했다고요?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은 바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자들이고, 의롭다고 칭함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진 상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한 것으로 끝나는 이 법적으로 불의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했습니다. 이걸 이신칭의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믿음으로써 그게 컨버전, 회심에서 믿음이 주어지게 돌이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받기 때문에 돌이킴이 가능하거든요. 불의한 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돌이켜서 회개함과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 보면서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화란 얘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여러분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게 되면, 그분이 이끌어주지 않게 되면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가고 지속적인 성화를 거치는 것을 우리는 견인이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 죽을 때까지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그런 자들만 뭘 할 거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심판받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 몸도 영육이 그때는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화 단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내가 선택된 것인지, 왜 다른 사람들은 선택되지 않고 버림받은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입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회심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일회적 회개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지속적 회개와 함께 성화와 견인의 단계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 생각했지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성화되고 견인돼가는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놓쳐버린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삶을 하백으로서 살아가십시오.